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부터 8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7장 8절에서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7장 8절에서부터 8장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만난 이후 줄곧 보여준 것은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서 보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짐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됐습니다. 절대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말하지요. 애굽인들에게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만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태도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악이란 센 고집을 말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관해서만 동의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센 고집의 특징이지요. 바로는 이러한 센 고집의 대명사였습니다. 2개의 커다란 이적과 10개의 재앙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완악함을 드러낸 것을 보면 센 고집의 대명사로 지칭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절대 권력을 확신하고 그에 따라 센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모세의 소명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보여주셨지만 바로의 경우에 비하면 3발의 피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출애굽과 사건에서도 예외 없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그것이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세계의 역사든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신데 그렇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자신이 이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바로 인정합니다. 당장 죽음의 한계, 질병이라는 한계, 소유의 한계, 지식의 한계 등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 중에 2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게 하는 2개의 재앙까지는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부터는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과학과 기술의 발달 덕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인간은 여전히 한계 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발견하고 있고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간은 분명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발견했다, 무엇을 해냈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둘째는 인공이 아닌 자연 그대로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시고 빚으시고 보존하신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무엇입니까? 자연 아닙니까? 핵무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핵무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 만들어낸 핵무기이지만 자연의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오래전의 쓰나미 사건,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사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은 다 자연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공이 아닌 자연을 사용하실까요? 우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창조자여 운영자이신 것을 증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지식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는 자신들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면 하나님은 자연을 갖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는 사실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대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는 세상의 신들을 응징함으로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신이 유일신이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귀신들입니다. 사탄에 의해 조작된 것들입니다. 또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온갖 위장을 할 뿐이지요.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10가지 피조물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첫째 재앙에 사용된 강은 나일의 신 하피이고, 둘째 재앙에 사용된 개구리는 헤크트라는 개구리 머리를 한 부활의 신이고, 셋째 재앙인 이는 땅과 사막의 신인 셋이고, 넷째 재앙인 파리는 우아티트라하고, 다섯째 재앙인 가축전염병은 황소신 아피스이고, 여섯째 재앙인 독종은 의술과 독종의 신 임호텝, 일곱째 재앙인 우박은 하늘의 여신 누투,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로 곡물의 신 세트,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의 태양신 라이고, 열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으로 부활의 신 오시리스를 일컫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무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애굽 땅에서 산 지 400년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신문화가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참에 정리시키시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 생활 400년에 애굽의 문화는 익숙해졌어도 야훼 하나님은 누구신지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우와,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무엇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 흠뻑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에 현혹되어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려고 할수록 손해를 볼 뿐입니다. 오히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항복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